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박 3일간의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초심을 정하고 처음에 그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에 맞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직장을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실 거고요. 학교를 들어갔을 때에도 내가 입학을 했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한 올해가 시작했을 때에도 올해는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초심들을 세워보셨을 것입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딱 보니까요, 앞에 우리 기도자였긴 하지만 우리 하순 형제와 경준 형제가 초심을 딱 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초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없을 때는 항상 왜 어제는 안 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초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심을 이렇게 지켜나가고자 하지만 때때마다 그 초심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저는 인천에 살았었는데 교회가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2시간 동안 출근을 했어야만 했는데요. 김포공항에 가서 김포공항역에서 급행을 타고 설릉역까지 가는 그러한 출근길을 매일마다 가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가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타면 앉지 말자. 앉으면 저 때문에 좀 이렇게 옆에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기에는 이렇게 안 커 보이지만 제가 좀 커서 제가 딱 앉으면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나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항상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딱 출근을 하는데요, 김포공항역에서 설릉까지 가는 급행이 있는데 김포공항역이 처음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하철에 오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갈 때면 줄이 항상 많이 차 있어가지고 뒤편에 서 있으니까 어차피 앉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제 앞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그렇게 줄이 길지 않은 거예요. 그때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죠. 제가 오늘 피곤한지 어떻게 하시고 앉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딱 앉을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빈 열차가 딱 오는데요, 문이 딱 열리는데 다 비어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끝에 앉아서 한쪽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편안하게 내가 한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앉아서 가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제 문이 열릴 때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아시잖아요. 이제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느릿느릿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저 자리가 있는데 이분을 내가 밀치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빨리 가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후다다다닥 앉더니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제 앞에 있는 분도 그냥 앉으셨어요. 근데 저와 저의 뒤에 있는 분들은 앉지를 못하셨어요. 그때 제 안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는데요, 이거 오는 내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처음 마음은 앉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인데 이 증오와 분노와 미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초심을 잃어버린 그 모습에서부터 나타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심은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에 가까운 모습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마다 상황과 여건과 많은 것들이 바뀔 때요, 우리의 초심도 함께 바뀌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심에 관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마치 초심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함께 읽었던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현재 감옥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을 그러한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둔 것입니다. 옥에다 가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에 왜 세례 요한이 붙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감히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요,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마치 그러한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표현이 되었냐면, 이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 메시아에 대한 표현, 그 표현 그대로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답변을
들으리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답변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세례 요한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세례 요한이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뒤에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때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아, 세례 요한이 초심을 잃었구나. 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던 사람들도 그러한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무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야, 지금 세례 요한이 어지간히도 마음이 흔들리나 보다. 어지간히도 정말 무너져 있나 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어나가는데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렸던 모습을 가진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과연 초심을 잃은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높였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하겠죠. 그 질문이 정말 자신의 초심이 흔들려서 하는 질문일까요?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무런 여지 없이 초심을 잃어버린 질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질문이 진짜 초심을 잃어버린 질문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요. 옥에 갇힌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맞는가? 믿음이 연약해져 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옥에 갇혔던 사람들의 말씀들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창세기 때 볼 수 있는 옥에 갇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입니까? 요셉은 꿈을 꾸게 했던 그 2명의 꿈꾸는 자들에게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나갔는데 요셉을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의 꿈도 해몽해 준 사람이었잖아요. 감옥에 있다고 해서 흔들린다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요, 사자굴이라는 곳에 갇혔습니다. 다른 말로 감옥인 것이죠. 그럼 그 안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면 사자에게 잡아 먹혔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감옥에 갇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도요,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으면 아마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요, 잠을 잡니다. 태평하게 잠을 잡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게 잠을 자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감옥 안에서도 주님께 올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의 성경 말씀은요, 감옥은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장소였지 믿음을 흔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요, 지금 요한은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심을 물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초심을 향한 질문인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신 일들을 들었어요. 하신 일들을 듣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모습 그대로의 분이 맞으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굉장히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요, 요한은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변해주고 계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오늘 말씀은 11장 2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한 본문이 그냥 1절부터 나와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2절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은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시는 것입니다.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예상이 되십니까? 가르치고 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존재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하고 또 전하지만,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만, 여러 가지의 기적들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에 붙잡혀 있고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만의 평안과 안위를 구하는 사람들만을 보시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전자의 모습보다는요, 후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 때도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된 양식을 맛보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는 걸 그냥 다 끝내버리자,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갔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하셨을 거예요.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고을을 다니셨을 거예요.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목격하게 되셨던 건 여전히 바뀌지 않는 무리들,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저대로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셨지는 않겠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떠올렸을 때 그 길 가운데 그냥 더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무례하지만 감히 예수님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게 아니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말씀은요, 우리가 19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20절부터 24절까지 다른 고을을 향해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고을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 마을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도시에서 행했던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전하셨어요. 여러 번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른 도시에서 행했다면 이미 벌써 돌아왔을 것인데 돌아오지 않는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말씀은요,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망했다, 너희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다 라고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예언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정말 망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고을에 다니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셨지만 변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되는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의 초심을 묻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러한 말을 던질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생각과 뜻을 바꾸신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의 자녀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계속 고쳐달라는 그 여인의 말에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개들도 주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고쳐주신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우상 숭배를 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민족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주신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여기에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한다면 지금 이방 민족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부분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초심을 물으며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답변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흐뭇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동역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초심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초심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초심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초심을 묻기에 너무나 무너져버리고 너무나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저주하는 기도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보면서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들을 멸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초심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고요, 그 기도에 맞게 타락해져 가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왜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저들을 계속해서 권력을 잡게 하십니까? 라는 기도만을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보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는,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냥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기를 원하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초심을 위해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초심을 묻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초심에 따라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고요, 우리의 초심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초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초심을 묻는 그 자리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초심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동역자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에게 계속해서 초심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앉은 하순 형제, 경준 형제, 그 둘의 초심도 분명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번 주가 끝이었냐? 다음 주에 만날 때 꼭 그러한 이야기를 동역자들에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지체들의 동역자로서 서로의 초심을 묻고 그 초심에 따라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황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황후의 자리가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온 민족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일이 이제 곧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의 삼촌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며, 너가 가서 황제에게 이러한 일들이 좀 없게 해달라는 간청을 드릴 수는 없겠냐. 에스더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황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라는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초심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죠. 죽을 만한, 세상은 너무나도 황폐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일들을 행할 때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냐. 내가 그 공동체에 있는 게,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게, 내가 이 학교에 있는 게, 이 직장에 있는 게, 지금 이곳에 있는 게 나를 처음 보내신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초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들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 곳에 있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직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초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마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변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초심이 바뀌어진 상태가 바로 지금 이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초심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허락하신 이유가 나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던 게 아닌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정의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초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초심을 묻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초심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에게도 그러한 초심을 묻고 함께 하나님의 초심을 회복해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